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고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받은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예수로 충만하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금요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히 누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복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우리 목장별로 여러분들이 앉았습니다.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섬기고 같이 이제 교제할 식구들입니다.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금년 1년을 지나면서 자, 이 중에 인원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새로운 인원들이, 새로운 우리 목원들이 여러분 곁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부부 모임에서 송년회를 가졌는데 그 모임의 진행자가 남편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새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결심 한 가지씩 적어서 아내들 앞에 발표하자고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남편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멋지게 이제 각오를 적어 진행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진행자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씩 읽어주면서 발표를 하는데 이 아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결심한 걸 들을 때마다 이 아내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끝날 즈음에 한 남편이 벌떡 일어나 진행자에게 바로 화를 내면서 왜 내 것은 안 읽어주냐고. 이 남자도 자기 것이 읽혀지면서 자기 아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는 원했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갖고 참지 못해갖고 왜 내 거 안 읽어주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자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개 안 남은 것 중에 이제 이 남편이 쓴 것을 꺼내갖고 이제 거기에 읽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15년도 새해 결심,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자. 모르시겠어요? 자, 이 남편이 자기의 새해 결심으로 정한 것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자 정했는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갖고 못 참아 화를 낸 이 남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표정을 지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자, 우리가 새해 여러 가지 결심을 이제 하는데 많은 경우 이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걸 세워놨어요. 참 기가 막히고 멋진 걸 세워놨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허물어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결심에 끝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세상이 결코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하더라도 세상이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령 이제 어떤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30분 뛰겠다. 근데 점점 바쁜 일들이 많아지고요. 어떤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어떤 그 모임도 많아지고 속상한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이든지 새로운 장을 열면 혹은 새로운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좀 나아져 보려는 그런 희망이요, 다시금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그 삶이 무의미하고 죽은 인생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무의미한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도 이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 신년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는 지난해보다 새롭게 변화된 어떤 새로운 인격이나 새로운 가치관이나 새로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출발이 잘못되면 과정이나 결과까지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로운 한 해를 심차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 가운데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어차피 처음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설레임도 있고 긴장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와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든든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2015년도에 우리 영광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영광교회가 2014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로 정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초를 다졌다면 2015년도에는 그 기초 위에 우리 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군하여 그 수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델인데 이 초대교회는 언제나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가장 거룩한 신앙을 확립하여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교회, 세속함이 없이 가장 거룩한 신앙을 확립하여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교회, 바로 이것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는 마치 오뚜기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를 보면 우리가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그 밑에 무거운 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쓰러뜨려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또 교회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이 된다면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곤고나 칼이나 어떤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질되거나 흔들림 없이 바로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그런 견고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반드시 그 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요, 아무리 좋은 돈을 들이고 좋게 진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은 그 집은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집이 될 때 견고한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사람이 뭘 하든지 그런 것에 우왕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주의 나라가 이 땅과 열방 위에 세워져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보았는데, 자, 여기 31절에 보면 이제 그리하여 온 주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교회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있는 고향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날만 새면 그들이 도망다녀 바쁜데 정신없이 모든 거 다 버리고 도망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시달리고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들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찢김과 상처와 또 잃어버림과 다 빼앗김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초대교회가 평안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들의 삶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놀라운 평안이 그들의 삶 속에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린 그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그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러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가 충성하고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수는요, 몸의 상처를 자랑 여깁니다. 칼자국, 또 얼굴의 흉터, 또 바늘자국, 이것이 장수들의 자랑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잘 믿으면 악한 마귀가 그냥 있지 않죠. 내가 그냥 아무런 어떤 열정과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다니면 누가 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일을 하려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뭔가 드리려고 하니까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말에 상처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험도 받게 하고 이러저러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난다는 거죠. 개의치 마십시오. 오히려 신앙의 자랑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삶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도록 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사단이 어떤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행여나 이러한 평안을 깨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언제나 화평하고 이루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 우리가 꿈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주를 경외함과. 자, 오늘 초대교회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그들의 삶에 천국이 소망이 된 이러한 사람들,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견고한 사람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 보십시오. 언제나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8장. 자, 58장 13절에 보시면은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 1장부터 하는 말이 예배에 관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정말 신랄하게 하나님께 지적하는데 그 죄 가운데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 가운데 그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실패하자 그들의 모든 삶이 죄로 올려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1장부터 보면은 더 이상 나에게 예배하러 오지도 말고 어떤 제물도 드리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역겹고 더 가증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실패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지키는 주일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자, 주일이 어떤 날인지. 오늘 주일은 자, 구약에는 이것이 이제 안식일로 표현되고 신약에 와서 이것이 이제 주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일에는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않냐고 또 존귀한 날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자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존귀한 자로 예배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의 인생까지도 존귀한 자로 그들을 땅의 높은 곳에 그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도 하나님 또한 우리를 존귀 여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2015년도 모든 예배에 승리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그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일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범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일을 범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눈물 흘리면서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 바람에 나오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하게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존귀 여긴 자들 하나님도 존귀 여긴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지키는 그 일, 주일 지키는 그 일만큼은 여러분 어떠한 일들과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주일 성수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나오면서 좀 더 예배 시간을 좀 넓혀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요, 또 오후 예배 나온 사람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뭔가 소원이 있다면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 있는 그런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이제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가 좀 더 많은 심령들이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 예배하는 그 시간을 지키면서 어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꿈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중간쯤에 보시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자,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장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위로라는 말이 이제 어떤 격려, 권면, 칭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면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이 성령의 위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찢김당하고 상처난 그 영혼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슬픈 마음에 위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꿈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앞으로 진행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1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는 날마다 진행되는 앞으로 날마다 진행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진행하다는 말이 이제 살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움직인다. 점점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또 조용히 있는 것, 할 일이 없어 그냥 있는 것, 그냥 쉬는 것, 오늘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존재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 내 존재가 내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이것이 얼마나 사실 쓸쓸한 일이겠습니까? 배제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교회, 가만히 성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뭔가 일하고 뭔가 내가 할 일이 소망이 있고 뭔가 내 존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는가 찾아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쓰지 않으면 그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않냐고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주했지 말고요. 계속 새로워지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우리 한 가지 이상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일이 복이며 일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닌 것입니다.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뭔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 가운데 앞을 향해 달려나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심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릇이 준비되고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주고 싶어 하죠.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없다는 것이죠. 부어주고 싶은데 주고 싶은데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서 있는 자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의 복을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 순서를 잘 보십시오.
31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그 마지막에 수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마지막에 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면 잘못된 길로 갈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감당할 만한 그릇과 인격과 신앙이 준비됐을 때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는가? 사도행 1장부터 보면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다라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숫자가 3,000명에서 5,000명으로 그리고 수만 명으로 나중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날마다 그 숫자가 증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장을 숫자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성장 숫자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질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간다면 반드시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초를 다지십시오. 신앙의 기본기,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5년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도 삶도 든든히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시편 147편. 아, 147편 13절 14절인데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송구영신년 때 우리 청년이 이 말씀 뽑은 거예요. 뽑아서 바꿔달라고. 자기는 이 말씀이 내가 안 맞는다고 바꿔달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기에 보십시오. 자, 147편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자녀도 없는데 이거 내가 안 맞다고 바꿔달라고 바꾸러 왔어요. 바꿔줬죠.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다시 받으러 왔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먼저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문빗장,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견고해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내 이웃도 될 수 있고, 다른 믿음의 형제 될 수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가정이 구원받고 안 믿는 부모님들이 죽게 나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금년 한 해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왜 빨리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자녀들이 그 성적이 빨리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6개월 만에 평균 9점에서 91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먼저 견고히 다져지면 그 위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면 이 땅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복으로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견고함, 믿음의 견고함,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시고, 이제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이제 연초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견고히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진다면 우리가 금년 후반기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